이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사야와 함께 다른 선지자들이 경고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또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군대회 행사에 참석해서 생색내며 폼 잡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과 유다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역대기나 연서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원래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장자인 머나세와 손을 엇바꾸어 이렇게 오른손으로 축복한 일이 있었던 지파지요. 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가장 말썽꾸러기이고 솔로몬 왕이 등극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적극 가담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심판 시탁을 많이 해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은 백돌 같다고 했어요. 백돌 같다. 우리 원래 백창호는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지요. 결국 이사야의 직언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그때 아수르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오므리의 집.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의 태조 오므리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좋은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이름을 빼앗겼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교도소에 가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뭐지요? 이름이지요. 네. 번호밖에 제수 번호.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수감 번호로 부릅니다. 이러면은 지름 정체성이 있는데 죄수에게서 정체성을 뺏는 것, 형벌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부터 이제 자존심을 확 끊어놓죠. 수치로 이런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당시에 어땠을까? 오늘 본문 1절에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점잖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영탄사 호위부터 시작. 호위. 아이고 에브라임의 거만한 술꾼들아, 이 술 주중뱅이들아 하고 장탄식을 쏟아냅니다.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남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며 섬기게 됐고 바알과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 도성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 도성이 이렇게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긴 분지에 그 상대적으로 안에 넓은 평지가 있고 이런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곡식에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또 넉넉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술에 빠져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술에 빠진 자의 성이여 하고 부도덕한 삶의 대표로서 술에 빠진 자라고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대표로 하는 오므리 왕조 때 가장 번성을 누렸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나라들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될 때 사치와 방종과 또 방탕 그리고 일탈로 흐르게 됩니다. 가끔 한국의 재벌 3세들과 돈 잘 버는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일탈을 보이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에브라임은 돈이 많아지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방탕과 방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는 복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는 쏘아붙였어요. 그 바산은 푸른 초원에 그 풀이 많이 나는 아주 기름진 땅이지요. 바산의 암소들은 살이 피둥피둥 찌고 뭐 모든 짐승이 다 그렇지만은 자기 먹는 것만 알잖아요. 남에서 굶든 말든 자기만 열심히 풀을 뜯어서 살만 피둥피둥 찌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만약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남에 왔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 강남에 사는 횡성 한우들아. 또 현대 해수욕장 저 백천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해운대에 사는 철마 한우들아. 네,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사마리아 부자들은 아침에 상하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송아지 스테이크를 매일 뜯으면서도 정작 소외된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6장 6절과 13절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풍요에 도취되어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은 자신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후에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 그 60년 사이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의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술 취한 자, 즉 영적 교만에 취해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사치와 방탕에 빠지고 술에 취한 에브라임을 내버려두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교만의 대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할 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사마리아 성이 금방 쇠잔하는 꽃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으로 취해버린 교만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아수르로 그들을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넘친같이 교만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시고 술에 취하던 교만한 면류관을 발로 밟히게 하셨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들의 영화로움도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보는 자가 얼른 따먹는 것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원래 8월, 10월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6월쯤에 일찍 열리는 무화과가 있다고 해요. 그 무화과는 귀하고 아주 맛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요. 형님 먼저 아홉 적 없을 정도로 아주 맛이 있고 먼저 따먹으려고 다들 애를 쓴다고 하죠. 이렇게 아수르는 그 기름진 사마리아 도성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공략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이름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해당할까요? 그때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때 시대 상황이나 지금 한국 시대 상황과 똑같다.
그러면 뭐 다른 선진국도 똑같지 않나?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코가 석자인데 우리나라 코가 석자인데 다른 선진국에 그래 하든 말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지금 생각하자고요. 정말 이사야서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읽고 통해 자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교만과 방종과 방탕, 사치와 술 취함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았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술 소비량은 세계 190개국 중에 8위이고 아시아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또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술 마시는 문화가 저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술 취해서 그랬다 하면은 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일쑤지요. 심지어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해지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조차도 관대합니다. 그 남미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입니다. 네, 그렇게 엄하게 해요. 제발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남유다 사람들,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한 에브라임 사람 못지않게 독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개걸음으로 옆걸음질하고 또 갈지자 걸음을 걸을 만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는 뇌물을 받아 먹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때도 스폰서 검사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또 술에 취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검은 것을 희다, 흰 것을 검다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영적 상태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고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반지, 팔찌, 귀걸이, 코걸이, 성형수술 등 사치와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가 태양 모양인 것으로 봐서 옆에 태양신도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 위협 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인들은 안 이랬습니다. 오전 내내 화장하고 오후에는 동창들 만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유한 마담들이 많았습니다. 시대와 민족에 관심은 없고 오직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감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저 먹이에게나 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빈정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불신자들하고 다툰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는 말이 있죠. 야, 설교하지 마라. 야,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그럼 우리 자존심이 상하죠. 교회가 신뢰를 잃은 탓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소득이 10,000불 넘어가더니만 2000년째 들어서면서 2만 불,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보통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면 하나님을 멀리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필이면 다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또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대로 놔두고 의자만 술자석으로 바꿨어요.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목사나 신부들이 강론하고 설교하던 단 이 자리가 제일 인기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사위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불신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남유다 역시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려 넘어져 잡혀서 말씀대로 9번에 걸쳐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학 축제가 주전문화로 전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아름다움과 품위를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마트에 카트에 실려가고 남학생들이 업어가고 지금은 축제 때만 학내에서 술을 팔지 못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를 가봤습니다. 잔디광장에 여전히 술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나오는데 맥주하고 막걸리를 양손에 가득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캠퍼스 안팎으로 비틀거리는 사회, 술 취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보의식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경제력을 믿고 첨단 무기를 믿고 강대국에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야, 뭐 핵무기 가졌다지만 우리의 첨단 무기 현무가 있다, 현무2가 있다. 아, 또 우리의 헬멧무기 미국이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정말 마음 놓고 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에이, 남한이 먼저 망하겠네. 에이, 남한이 먼저 망하겠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3년간 옷을 홀랑 벗고 맨발로 다니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아수르에 잡혀간다. 3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귓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귓전에 듣거나 말거나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없을까요? 네.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에 취해 있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는 설교 시간에 유행가를 꼭 부릅니다. 한 번은 녹화 영상을 보여주는데 백난로가 앞에 있고 흔들러자가 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았어. 이걸 녹화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보여주더라. 네. 이분은 가수들 불러다가 간증시키는 게 취미입니다. 이런 세상 노래에 취하지 말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면은 유행가 5곡 아니라 50곡 부르는 것보다 더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노래를 불러야 위로가 되고 전도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보험화율이 3%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계실 것이라.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아모스에서 나오고 스가랴에서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반드시 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긴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지만 남은 자에게는 즉 모든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고난과 심판의 화덕을 통과한 참 백성, 참된 신자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그날의 재판석에 앉은 이들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성은 부와 권력, 사치와 술 취했던 자들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술 취함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화관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관과 아름다운 화가를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남은 자들의 영화로운 멸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올곧고 똑바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권하는 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공과 번역, 향락과 세속적 즐거움이라는 숫자를 멀리 하십시오. 온갖 위장된 형태로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보셨죠? 거기 갈매기들이 많습니다. 이놈들은 새우깡 하나에 영혼을 팝니다.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다단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 행정사를 하시는데 그 사무실 가끔 이제 가면은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 다단계 때문에 법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예. 달콤한 유혹에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왜 갈매기처럼 새우깡 하나의 영혼을 파냐고요. 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돌로보심의 손길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선물로 주시옵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